합독에 올립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악에서 건져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야, 예수를 고백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로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이다. 죄에서 구원한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은 바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은 바로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영원 구원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창세기부터 기록한 사건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가 있고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다. 십자가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계속해서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다.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린 육신을 온 예수님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즉 십자가 예수와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믿어야 그것이 옳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에 관하여? 우리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같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바로 물로 이 땅에 맺다. 십자가로 임한 예수를 갖다가 피로 맺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다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했고 이 땅에 십자가로 임했다. 그것을 고백한 것도 성령님이고 그것을 믿는 것도 성령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멘. 바로 삼일째 하나님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이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준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 고백한 우리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이 땅에 올 때 십자가로 예수를 오셨고 생명의 말씀을 얻었다. 십자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하고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라는 말을 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가 독생자로 오셨다. 말씀인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 그래요. 독생자로 오신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재수군하고 말씀으로 온 것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 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시대는. 왜 그러냐? 모세를 통해서 주는 생명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 계속 선지자가 준 생명의 말씀이 한 부류가 있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주는 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과 주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약간 프로디노 됐죠. 같은 율법과 같은 계명이지만 더 완전케 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즉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통해서 준 율법이 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다. 아멘.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모세가 준 율법을 더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1계명도 맞고 2계명도 맞고 3계명도 맞고 4계명도 맞다. 5계명도 맞다. 내 부모를 공개하라. 제 6계명과 7계명이 많이 달라졌다. 아멘. 22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 내가 너를 죽여야 살인죄인데 주님께서 주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아도 살인죄다. 아멘. 구약과 달라지네.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께 전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이라고 처음에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말씀을 듣는 백성들로 볼 때는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지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지 막 이렇게 혼돈의 시대였다. 아멘. 다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구약은 남을 죽여야 살인죄인데 신약은 남을 미워하고 성을 내도 살인죄다. 이것은 남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용서하지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죄다. 모세가 전하는 살인 거하고 주님이 전하는 살인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혼돈의 시대다. 아멘. 그리고 27절부터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구약에서 내가 여자와 몸 관계를 해야 음란한데 신약에서 마음의 음욕을 품으러 가늠이다. 음행하기 위해서 찾아가도 가늠이다. 맞아요? 여자가 유혹을 한다고 따라가도 가늠이다. 손을 만지도 가늠이다. 그리고 이혼해도 가늠이다. 구약의 간음죄하고 신약의 간음죄가 달라졌다. 구약의 모세가 전하는 율법과 신약이 전하는 율법은 같은 율법인데 많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조차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을 믿어야 될지 주님이 전한 율법을 믿을지 그렇게 막 이렇게 혼돈이 온 시대다. 그러면서 다시 31절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구약의 모세는 아내를 버리게 된 자, 아내와 결혼했어. 근데 아내가 흠이 있어. 몸적인 전여성이 없다는 그 흠이 아니고 결혼해보다 보니까 뭐 병이 있다든지 결혼해보니까 몸에 큰 흔적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때 간음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내보내면 이혼이 됩니다. 구약은. 왜냐면 몸을 벗어놓고 몸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몸은적으로 전여성이 없다는 그게 아닙니다. 전여성이 없다면 그건 반드시 죽이는 거고 전여성은 있는데 몸적으로 무슨 병이 있다든지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법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법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더 크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한 연고 없이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 다시 31절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누구든지 뭐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가늠하게 하는 것이고 그에게 잠겨드는 사람도 가늠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전한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같은 율법인데 어느 날 그저 평범한 소녀가 자라서 어느 날 주의 종으로서 역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그때 그 백성들은 상당히 혼돈이 됐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말을 들을지 주님의 말을 들을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구약은 눈은 이로 갚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의 법으로서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믿어야 됩니까? 또 4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하는데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6장 전체 말씀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구제할 때나, 또 구약은 내가 하나님께 내기만 내고 이 땅에 쌓아놓으면 되지만 신약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구약의 율법은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순종하는 말씀 외에 너는 이 땅에 축복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겠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순종하면 돈을 많이 받으면 계속해서 하늘에 쌓아놓으라. 아멘. 네가 이 땅에 쌓아놓으면 두 임금을 섬긴다. 구약의 법과 달라집니다. 자,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내 몸에서 내 토지의 새끼 우양에 짐승의 새끼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끄이지도 끄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내가 말씀대로만 돈 내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주겠는데 그 복을 하늘에 쌓아놔라. 네가 하늘에 쌓아놓으면 네 믿음이 하늘에 있고, 네가 이 땅에 쌓아놓으면 두 임금을 섬긴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율법인데 모세가 전하는 율법과 주님이 전하는 율법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은 같은 율법인데 그러면 어느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4절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 봤지 선지자도 안 봤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은 뭐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 시대로 봐서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으로 밖에 안 된다. 그저 착한 사람, 착한 청년, 국민학교도 안 나온, 어쩌면 글도 모르는 사람인 평범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구약의 율법을 더 완성시키러 왔다 보니까 그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모세의 말을 듣고 지금 믿고 왔는데 과연 예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국민학교도 안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뜻이요, 안 믿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말씀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더 풀어 더 완성시킨 율법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율법뿐만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때 목사들이 하는 말씀도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였던 모세와 같은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하고 또 달라. 모세가 전하는 말씀과 주님이 전하는 말씀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르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라. 지금도 그 시대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하는 율법을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다. 지금도 이 시대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혼돈의 시대죠.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전한 율법도 지켜서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분을 말 믿지 않고서는 결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시대하고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 그 시대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어떤 사람이야? 바로 일반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같으면 목사죠.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같이 전한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하면 같이 들어가면 때로는 그 사람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는 거예요.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춤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날짜에 예배 드리면 된다는 이런 아버지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을 해가지고 사람의 유전 때로는 아버지 말씀을 폐한다.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 드리겠는데 하면 우리는 산에 가서도 들에 가서도 예배 드려도 된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 아버지 말씀입니다. 지금 그 시대도 이 세 가지 말씀이 선포가 됐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예수님은 초창기 때는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 너 글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지는 모든 교회의 권력을 다 가지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까지 합쳐지니까 무엇을 배워야 되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7장 1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다 버렸다는 것 아닙니다. 맞죠? 일부분은 버리고 내 생각과 사상을 였다는 거예요.
교회 나갈 필요도 없다는, 예수를 고백하면 나갈 필요 없다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위에 다른 데 예배드리는 것을 다 죽이라 했는데 아버지 말씀을 다 폐한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을 같이 다하는데 때로는 사람의 유전을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피한다. 다시 7절, 8절,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주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에게 먹이고 입히고 제하여 줘야 돼. 즉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지만은 나가 들면 부모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먹이게 되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주님보다 내 부모가 귀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여 내가 부모에게 줄 돈을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 내 재산 한 개 바쳤다 하여 부모에게 줄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뱉다. 자기는 좋은 뜻을 했어요. 내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니까 내 부모에게 드린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되고 서운했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내 부모를 공갈했겠지. 너 부모에게 줄 돈을 하나님께 달라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악한 짓들이 있다. 고르반 해가지고 내 부모에게 줄 돈을 내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는데 그리 안 한다.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악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피하고 맞아요. 내 생각 사상을 지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 자, 세 부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주님이 전하는 율법이 있고 그때 주의 종들이 전하는 율법이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하는 율법을 그대로 전 세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 가르치는 부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 말만 전하는 부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군데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세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온 다음에 이제 누구 말 들으라? 그분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 신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이 자꾸 예수만 전가하고 예수의 신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계속 전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당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을 모세가 전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계속 전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고 계속 지시하고 있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구약의 율법과 주님이 전하는 신약의 율법과 그때 주의 종들이 전하는 아버지 말씀 플러스 즉 구약의 모세의 율법 플러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이 부류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증거도 하고 하나님도 직접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아멘 너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어느 유대인들의 말을 듣는다든지 위대한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다든지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 교단 교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전하는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된다. 왜? 그 주님이 오는 본문에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힙니다. 17장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꽃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포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지나서 또 선지자 중에서 위대한 사람 엘리야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말 듣고 제자 말도 듣지 말고 이제 누구의 말만 들으라?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 아멘. 왜? 주님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안 그러면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철학자가 인도하는 거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고 바로 창조주고 구원자가 되시고 신변자가 되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27절에.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올 때 영생의 말씀을 들어와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와야 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와야 된다.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교회 오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 와야 된다.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오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시가고 장계가고 아이들 머리 좋아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오지 말고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오라.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다시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영생을 하시면 인자가 준다.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행죄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주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준다. 아멘. 왜?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이다. 63절부터 6장 63절부터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자, 생명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혼의 생명이다. 천국들 말씀이다. 그때 모세가 전하는 율법도 있고 주님이 전하는 율법도 있고 바리새인 세간이 전하는 그때 주의 종들이 전하는 율법이 있다면 같은 율법인데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 좀 주고 신약의 율법은 주님이 준 율법은 구약 율법으로서 더 완전한 율법이고 그때 목사가 전한 율법은 하나의 율법으로서 사람의 유전이 합쳐진 율법이다.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주님이 준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쉽게 말해서 모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니면 그때 주의 종들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구약의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는가?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가? 그때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가? 누구는 알고 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입니다. 자, 63절부터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더라. 다음 시간부터는 이 말씀을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못 오게 만들어 주겠다. 다시 63절부터. 그래서 여러분, 내 말도 믿어서 안 되고 모세의 말도 믿어서 안 되고 유대인의 말도 믿어서 안 되고 어떤 목사의 말도 믿어서 안 되고 우리는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된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말 믿으면 안 돼요. 다시 63절부터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면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도망간 것은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때 목사들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하는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못 듣겠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나의 고백이죠.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67절에 68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약의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믿는지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 전하는 말씀 플러스 사람의 이준같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버지 말씀이 주님 말씀을 믿어야 계속해서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더 63절부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영생의 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서 않고 주님을 떠나서 안 된다.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합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이 또한 예수다. 그래요. 말씀이 예수다.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한다. 무엇으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맞아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바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악에서 인도하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고, 즉 악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는 바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통하여. 아멘.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게 한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네 반석에 머리 세운다. 뭐의 건세가? 악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 열쇠를 누가 준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세상과 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성전에서 바로 영생의 말씀을 듣는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성전 문지가 낫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성경 구절 다 있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계속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에 대한 영생, 즉 영생의 말씀을 줄 것이냐 하면 누가?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워줬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고 교회는 바로 천국에 가는 열쇠, 천국에 가는 영생의 말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 문제가 낫다. 밖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밖이 세상인데 어때서 악한 것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천국 가는 말씀을 전혀 못 듣는다. 왜? 세상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줬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부터입니다. 성전 오면 사도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서로 떡을 떼야 되고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눠줘야 된다. 성경입니다. 42절부터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래, 사도의 가르침을, 즉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도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야 된다. 여러분이 교제하고 같이 떡을 먹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요? 아니면 성도들끼리요? 계속해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했으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그 사도의 가르침 본게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그래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사도의 가르침을 즉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계속해서 46절부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멘. 바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도끼리 교제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에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한다. 누굴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은 자기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우고 바로 교회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전에 와서 세상을 구별하는 삶을 살고 성전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없다.